하나님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네, 우리 50주년 기념 선교대회 주제도 사명입니다. 다음 주는 선교주일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1부, 2부, 3부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는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4부 청년부 예배도 따로 드리지 않고 1부, 2부, 3부 예배로 통합해서 드리게 되고요. 마당에 여러 가지 부스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마당에 주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선교 역사관이라든지 선교 박람회가 이제 각 부스별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 부스마다 주제가 있고, 또 선교 단체들까지도 OM 선교라든지 MVP라든지 GMS 이런 선교 단체들에서도 와서 선교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들 아이들과 같이 참여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는 선교 대회 일정 관계로 자율식당도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새기는 예수님 명령,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있어도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세상으로 보내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사명만 주신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님을 보내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최전방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의미로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했는데요. 현충일 이미 지나갔지만 현충일이 있고, 또 이번 토요일 날이 6.25 72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2002년도에 제2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2002년 6월 29일 그날이 월드컵 한국하고 터키하고 3, 4위전 하는 날이었거든요. 날 공교롭게 아마 그날을 맞춰서 공격했을 것 같은데, 북한이 공격해서 일부 사상자가 나왔던 그런 일, 다 6월 달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6.25의 폐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폐허, 전쟁 고아들과 이런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 경제 개발 거의 후진국이죠, 말하자면. 그런 상태에 있다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6.25가 왜 일어났느냐, 이거는 정치사적으로 좀 해석이 가능하고, 또는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에 소련군이 점령하고, 여기는 또 미군이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38선을 그어서 그 38선에서 왔다 갔다 서로 총격전이 자주 일어났고,
또 48년도에는 각각 남한과 북한이 각각 정부를 독립적으로 설립해서 이제 국가가 따로 설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물론 여러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한국 교회가 서로 싸우고 이념적 큰 문제도 아니고 사상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지방색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싸우고, 그렇게 해서 저 전쟁 시작하자마자 계속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되고, 그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저 부산 앞바다의 바닷가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했던 그런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게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도 할 수 없고, 또 이제 영토, 아직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으면 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니까.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바뀌게 되었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신분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죠. 소위 말하는 이중 국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올해는 6월 달이 특별히 선교 대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6월 달 그러면 이제 호국 보훈의 달, 그리고 셋째 주가 보통 이번 토요일이 6.25 기념일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6월 달은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달이기도 하지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 또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마 그래서 올해 7월 첫 주가 보통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햇볕과 또 공기, 또 비를 내려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 물론 6개월 지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지나온 그런 날들이 사실은 많았죠. 무심코 그냥 지나가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거냐. 오늘날 이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물질 때문에 병이 들고, 가족 간에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 물질 때문에, 가난할 때는 없었던 일들이 물질이 부유해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돈으로 성을 바꾸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또 남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태국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태국까지 가서 그런 성전환 수술을 하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생겨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젊은 세대들, MZ 세대라고 하는데, 많은 부채와
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오늘을 즐기며 살자, 이런 생각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나 누가 이런 데서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아무튼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칠 때에 이것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왔다. 하나님 나라가 물론 구약 시대와 좀 다르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라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오고 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런 긴장 관계, 이렇게로 설명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미 왔고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이 회개라는 것은 그냥 어떤 마음으로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 실제 삶이 변하고 또는 뭐 생각이나 혹은 가치관이나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 안 믿던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단 한 번의 회개가 우리 삶의 일생에 한 번 이루어지지요. 그 회개 말고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으로 인해서 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행하기도 하고 해라 하는 걸 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늘 그것을 해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제1성으로 그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가면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도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1성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는데 뭐 하셨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내 보이셨는데 얼마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여기 나오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계실 동안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가르치시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에게 뭐 하셨나? 거기 보니까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물론 그 중에는 치유 사역도 있고 기적을 행하심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시고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다라고 할 때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까 구약 시대에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였죠? 큰일 났네 이거. 아까 설명했는데 다 잃어버렸으니까 안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였다. 그렇죠? 예루살렘 찬양대 잘 듣고 계시죠? 네. 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기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게 하나님 나라였는데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 한 민족,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아니고 우리 마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다음에 예수 천당 이렇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라고 할 때 그 천국은 장차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될,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말하지요. 이건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또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 지금 여기에 있다 할 때 이거는 현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현재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미래의 의미가 있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또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회개해야 할 까닭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일, 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열방으로 나아가고, 또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인데,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니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거고, 또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침략한다든지, 또 다른 나라가 자기들에게 공격해 와서 전쟁에 패하면 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까닭이 자기네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 이건 좁은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있구나,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늘 소유하기 위해서 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야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엄연한 사실이죠. 그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 1절에
오늘의 말씀, 우리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지금 이 첫째로라는 말은 뭐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때 그냥 하나님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기로 하셨다. 이걸 우리가 1절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죠. 참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행하신다. 즉 우리를 하나님 일에 동참케 하신다. 사실 뭐 별 도움이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모여서 특별히 선거 때 되면 어떻습니까? 막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막 싸우고 이념적으로 그런 일들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니고 권세 가진 자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거 해야 된다. 이게 1절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 권세자들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리고 또 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에 들은 소식 중에 우리나라 대장이 별 4개가 5명이 승진을 했는데 그 중에 3분은, 한 분은 장로, 2분은 집사, 또 한 분은 천주교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이제 무교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군 요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구나. 또는 무슨 공수처 자문위원장의 어느 분당인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네, 그런 거 정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2절 초두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할 때에 그 시대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네로거든요. 네로. 네로가 주후 AD 54년부터 AD 68년까지 15년을 로마 황제로 있었는데 그때 그가 AD 64년에 이 로마가 오래되고 이랬으니 좀 새로 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를 다 불질러 버리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는 국민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저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위 그 거짓 정보를 흘리고 여론을 호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런 일 때문에 칼에 죽거나 화형당하거나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이런 핍박과 순교를 당했는데 지금 바울이 그 상황 속에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해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말 저주를 퍼붓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는 이거 비생산적이고 힘없는 정신적으로 좀 나약한 사람들이 절대자에 의존해 가지고 빌고 이러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또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뭘 해야 할지 모르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앞서 친히 헤쳐나가도록 행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에 길을 열어가는 것이 기도함이다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 믿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 4가지, 1절에서 4가지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그 모든 사람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이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간구, 긴박한 상황에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 이게 간구지요. 박윤선 박사님 표현을 빌면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 간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뭐 했어요?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더 많이 기도해야죠. 간구. 네. 또 기도와, 여기 기도는 모든 경건한,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우리들의 경건한 아뢰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도 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뢰기도 하고, 이런 게 다 기도죠. 네. 또 여기 특별히 도고와 그랬습니다.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다는데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면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도고, 아니면 남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자, 이제 저희 교단은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4번째가 감사.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아뢰는 감사. 우리 요즘에 우리들에게 많이 사라져버린 게 있다면 감사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 바울이 이런 기도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네로가 지금 막 이렇게 박해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네로를 위해서 감히 기도한다는 거,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주된 세력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까닭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한 가지 결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오늘날 저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게 뭐예요? 그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걸 통과시킬 때에는 별 어떤 의식이 없이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 결과 오늘날 자기들이
실제적인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제약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우리 뜻을 나타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 그냥 통과시켜. 왜냐하면 이름은 좋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나라마다 조금씩 이름이 다를 수 있지만 차별금지법 그러면 굉장히 좋게 다가오잖아요. 차별을 하지 말자. 차별하는 걸 금하는 법이다. 그러면 아이고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독소 조항들 이런 게 문제입니다. 뭐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아야죠. 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한다거나 또는 다른 종교인이라고 해서 차별은 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거기다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런 성적인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말고 말하지 말아라. 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심지어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아라. 그 차별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단이나 또는 동성연애는 죄다 이렇게 말해야죠.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라에서 법을 정할 때는 그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뭐 벌금이 내려지고 아니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그 공원에서 설교하던 목사님이 경찰들에게 손을 뒤로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잡혀갔어요. 전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보통 죄수들은 그냥 앞으로 수갑을 채우는 게 보통이잖아요. 흉악범이나 이런 사람들을 채울 때 뒤로 수갑을 채우는, 맞죠? 예, 김희곤 여기 목사님 경찰이셨으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뒤로 채우고 잡혀가는 영상이 그때 보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차별금지법을 아무 의미 없이 또는 생각 없이 통과시킨 결과인 것이죠. 또는 뭐 동성애가 이거 죄다. 앞으로는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이것도 이제 차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 1, 부모 2. 이게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되어질 일이 앞으로 다가올.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법이 계류 중이지만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또 동성애 이런 거는 성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양자로 입양했을 때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동성애자들이 저에게 와서 결혼 주례해 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나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서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를 고소하는 거죠. 그러면 뭐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그 벌금을 못 내면 형을 살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그 법 안에, 법을 한번 정하면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살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한번 결정하면 그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또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그것을 그때 아무 저항 없이, 또는 이슬람 교도들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같으면 프랑스 법이 있지만 그 안에 프랑스 안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프랑스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무슬림법을 샤리아법이라든지 무슬림법을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후회하는 일이지만, 이미 늦은 일이지만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힘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에서는 전도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타종교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을 위해서,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는 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나 또는 독재자가 지배하고 있는 미얀마나 북한이나 이런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 이게 오늘 이 땅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3절,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그냥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안정된 생활, 그것만을 위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선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흔쾌히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잖아요. 바로 그런 일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말씀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더디 오시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뭘 지금 생각하고 있고 뭘 구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지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기도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기도를 올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임금들과 권세자들, 즉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그 기도하는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두 가지 신분을 가진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하늘나라 이 땅에 편만이 임하기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